3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가 어제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단풍이 한층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그의 음성이 들리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이었습니다. 양떼를 치고 염소를 키우고 또 소를 키우고 그렇게 가축들을 키우면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팔레스틴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그 삶의 형편을 보면은 주업이 양떼를 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였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그 당시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축, 우리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돌이 많아서 제주도가 돌이 많기 때문에 담장을 전부 돌로 쌓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칠 때 양을 이렇게 밤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양우리를 돌로 만들었어요. 돌을 쌓아가지고 돌축대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허리 정도 이렇게 나지막한 그런 담장을 쭉 돌아가면서 칩니다. 그리고 한쪽에 들어가는 입구만 이렇게 열어놔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양우리를 칠 때 대부분의 그 배후에 어떤 지형을 끼고 치는데요. 어떤 지형을 주로 끼고 그 앞에다 양우리를 치는가 하면은 뒤에 동굴이 있는 그런 지역 입구에다가 이렇게 양우리를 만들고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어 둡니다. 그럼 양떼들이 들어가서 추우면은 동굴에 들어가서 피하고요. 밤을 새고 춥지 않으면은 그 마당 울타리에서 우리 안에서 양들이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여러 목자들의 양떼들을 일괄해서 다 그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 우리처럼 뭐 자기 울타리 각각의 울타리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굴이라는 게 뭐 맨날 그렇게 개인용으로 쓸 수 있을 만큼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크게 돌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A라는 목자의 양떼들도 집어넣고 B라는 목자의 양떼들도 들어가고 C라는 목자의 양떼들도 들어가고 여러 목자들의 양떼를 일괄해서 함께 그 양우리 안에서 보호받게 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그 안에 있는 양떼들을 집어넣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밤을 지내고 아침에 오는데요.
그러면 그 밤사이에는 양들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 들어가는 그 입구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지기, 3절에 문지기가 나와요. 이 문지기는 목자는 아닙니다. 목자하고는 구별된 사람인데요. 목자들에게서 여러 명의 A 목자, B 목자, C 목자, D 목자, 이 여러 목자들로부터 보수를 받아요. 보수를 받고 그 문지기가 그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밤을 거기서 자는 거예요. 양쪽 그 출입구 사이에 자기 몸을 거기에다가 기대 가지고 자기 몸으로 문을 삼아서 잡니다. 양들이 못 빠져나가죠. 누가 들어올 수도 없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이 밤새 양들이 잘 있었는지 양떼들을 보러 오죠. 아침에 목자들이 와서 각각 자기들의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목자는 자기의 양떼들의 각각의 이름을 목자들이 다 지어주고 다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애완용 강아지, 애완용 고양이 키우시고 그러는데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 부르면은 그 강아지는 자기 부르는 줄 알아요. 부르는 대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목자의 양들은 자기 목자의 양의 자기 이름 부르는 것을 듣고 나와요. 입구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양떼들을 주인 목자가 다 불러내면은 주인이 앞에 서서 갑니다. 얘들아 가자. 따라와라. 그리고 가면은 앞장서서 가면은 그 목자의 양떼들이 그 주인 목자를 따라서 쫄랑쫄랑 뒤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A 목자도 그렇게 하고 B라는 목자도 그렇게 하고 C라는 목자도 그렇게 한다. 각각의 목자들마다 아침에 양우리에 와서 자기들의 양떼들 각각의 이름을 불러내어서 자기 양들의 그 숫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풀 먹이러 초장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아침에 와서 그렇게 확인해 보니까 자기 양떼 숫자가 100마리였는데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한 마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됐는가? 밤사이에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한 어떤 제3자가 들어와서 담장을 넘어서 들어와서 몰래 양을 훔쳐갔어요. 양 도둑입니다. 그 울타리, 양의 울타리 안에 양들이 있는 것을 알고 짐승들도 때로는 공격해 들어와서 양들을 잡아가기도 하지만 또 양 도둑들이 가끔은 담장을 넘어와서 양을 그렇게 업어간다, 훔쳐간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양 우리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은 목자들이에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출입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가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다 절도요, 도둑이요, 강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의 목자다. 그러니까 양의 목자가 있고 양의 목자가 아닌 강도와 절도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지기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문지기는 문을 열고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 그라는 것은 누굽니까? 목자.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도둑이나 강도가 왔을 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목자가 아침에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의 양들을 불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 바깥으로 다 끄집어낸 후에는 앞장서서 목자가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이건 당시 팔레스틴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고 이 상식적인 일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갑자기 왜 하시는가? 이거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무슨 심오한 진리 이야기가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날마다 겪는, 그들이 몸소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뭔가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신 거라는 거죠. 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양과 목자의 또 여기 도적 강도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어떤 때는 더 분명하게 나타내어서 잘 설명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렇게 덮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숨김, 그런 기능이 비유 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양과 목자 또 강도와 도적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앞에 9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길에서 만났어요. 그에게 진흙 두 덩어리를 그 눈에 붙여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두 눈이 밝게 떠져서 왔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떠진 이 소경, 맹인 되었었던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 어떻게 눈 떠졌냐? 그랬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니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그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맹인되었던 자가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는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다. 그는 죄인이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 끝에 9장 맨 끝에 보면은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맹인되었던 자를 보고 그가 눈이 떠진 것은 어떻게 반박할 수 없겠고, 그런데 그 맹인되었던 자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걸 이제 막으려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맹인은 이 사람이 아니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인 너희들이 영적 맹인이다. 너희야말로 진정한 영적 소경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우리 안에 양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거기 목자도 있고 도적도 있어요. 여기 문지기는 누구냐? 문지기는 성령님이에요. 문지기는 목자가 오면 열어줘요.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이죠. 양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강도와 도적들이 있어요. 사냥하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그 도적 강도는 바로 사탄이죠. 예.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이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이 도적, 이 도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희는 양들의 목숨을 해야 하는 강도와 도적과 같은 자들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여기 나중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자신이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고 양들을 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도적이요 강도인데, 너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 길을 가로막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해하게 하는, 해롭게 하는 너희야말로 도적이요 강도다. 대놓고 주님께서 지금 이런 비유로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에서는 참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아닌 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공격이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범한 거짓된 죄인이라고 공박하는 그들에 대하여서 너희야말로 영적 도적이요 양들을 해하는 강도 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된 목자다. 그래서 목자가 있고 목자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목자와 목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뭘로 목자와 목자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는가? 첫째, 문이에요. 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으로 넘어가는 자는 그것은 도적이요 강도다.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자, 그가 목자예요. 담장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건 월장이잖아요. 이건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이건 비합법적인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목자, 참된 목자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예요. 목자가 오면은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지만 강도, 모르는 강도나 도적이 오면은 목자는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문지기가 열어주고 있는가?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자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목자와 같이 일을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일하시죠.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3절 하반절에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의 모든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양의 인격, 양의 성격, 양의 어떤 건강 상태, 양의 어떤 특징, 소양, 그 양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개체성, 그 독특성, 그런 걸 그 목자는 다 아는 거죠. 그가 바로 그 양의 그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그런데 도적이나 강도는 양의 이름도 모르고 양의 특성도 모르고 그 양에 대한 내면적인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이것이 목자와 양의 차이이다. 네 번째로는 목자가 앞장서서 가면은 양들이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서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에 어떤 여행자가 방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을 방문하다가 주변의 외곽에서 일단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목자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죠. 내가 잠깐 당신하고 옷을 바꿔 입고 내가 한번 저 양들 한번 불러볼 테니까 당신 나랑 옷 좀 바꿔 입읍시다. 그래서 이 여행자가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목자에게 입히고 그 목자의 옷을 벗겨서 자기가 입었어요. 그리고 이거 머리에 터번을 두르고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딱 행세를 하면서 양떼들을 불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갔을까요? 겉으로는 그 목자와 똑같아요. 그런데 양들이 부르니까 오히려 그냥 흩어지면서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자기 목자의 아는 그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거든요. 양의 특징은요. 양은 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발도 없고 양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유리한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없어요. 단 하나, 뛰어난 청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예민하게 분별해냅니다. 목자의 음성 잘 들어요. 그 아침에 밤을 지내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찾으러 오면은 다른 목자가 부르면은 절대로 안 갑니다. 뭐 양떼들 중에는 이름이 따블대는 겹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박이, 아롱이, 양들 중에 전박이, 아롱이 이런 것들 나오면은 전박아, 아롱아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이런 흔한 이름은 이 집 목자의 양들 중에서도 있고 저 집 목자의 양들 속에서도 같은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목자의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름이 같다고 따라 나서지 않는다.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 익숙한 그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들으면은 거부하고 그리고 도망간다 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 목자인지 아니면 목자가 아닌 다른 존재인지를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양이 있어요. 들판에서 양 한 마리를 찾았어요. 저마다 자기 양이라고 주장합니다. A라는 목자는 잃어버렸던 우리 양이야. B라는 목자는 아니야, 이거 보니까 우리 양인데. C 목자는 또 자기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 어느 누구의 양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앞장서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으로 가요. 그랬을 때 그 양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소유예요. 다른 목자는 아무리 열렬하게 부르면서 오라고 해도 안 갑니다.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 듣는다라는 말은요.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예민하게 잘 듣는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잘 분별해낸다는 뜻이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예민하게 그건 잘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분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쫓아갑니다. 그 목자의 뜻하는 바대로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그 목자에 대한 신뢰. 다른 목자가 아무리 같은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그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음성이 다른 것 때문인데, 음성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기 목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 목자의 돌봄을 받았어요.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수많은 위험들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날까지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아, 저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난 산다. 오늘날 기성교회 성도들 중에 가끔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양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단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옳은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이 예수님 양 아니었어? 저 사람 이단의 양이었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은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오늘날 우리 영계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 목자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요.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교회가 부도 처리되어서 교회를 매각하게 되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잘 지어놓은 예배당 건물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요. 그 이단들은 도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지. 예. 그 이단들이 가보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단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뭔지를 분명하게 듣는 귀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상적인 참 목자 밑에 예수님의 양들은 이단들, 어떤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집단의 집회에 가서 들으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저거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좀 신기한 이야기를 하네. 듣지 못했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존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새롭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해. 늘 듣던 그 음성이 아니야. 늘 듣던 우리 그 목자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살짝 무서워져요. 그러면서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목자 밑에 있는 정상적인 양들입니다. 듣고 아니면은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것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한때는 우리와 같이 참된
그리스도의 양들처럼 보였지만은 처음부터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던, 참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던, 그래서 거짓된 음성을 분별해 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말을 맞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지금 목자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쫓아가는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참 목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아닌 자들은 거짓된 목자요, 사꾼이요, 도둑이요, 강도예요.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목회자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작은 목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은 심부름꾼이에요. 예. 문지기, 어떤 의미에서 문지기이죠. 참된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그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처음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중에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들어도 안 들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직 그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예.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목자를 만났을 때 아직 예수님에 대한 신뢰관계라든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것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예수님과 신뢰가 깊어지면서 믿음이 들어가면서 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그리고 그냥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 그게 예수님의 양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십니까? 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신령하게 무슨 계시적인 음성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이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막 가려고 그러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막 성질 내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지금 너 그 성질 너 죽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영적 이 청각이 예민한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늘 여러분 양들은 주인의 음성에 늘 귀를 이렇게 곤두세우고 있어요. 주인이 수많은 목자들이 있어도 자기 주인이 딱 말하면 금방 그거 들어요. 그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들리는가. 늘 들으려고 애써야 돼요. 결론은 첫째, 예수님의 음성 듣기.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뭡니까?
음성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리는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두 번째는 들었는데 듣고 따르는가? 듣고 실천하는가? 그 목자의 양은 주인의 목소리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자의 양떼들은 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이름을 불러도 반응 안 합니다.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목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자의 그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에 반드시 반응한다.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가 뿐만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 양은 다른 목자의 양이거나 아니면은 병들었거나 아니면 문제의 양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목자와 대단히 사이가 나빠졌어요. 틀어졌어요. 양이 삐졌어요. 그 삐진 양은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죠. 우리 가끔 집에서 애완견 키우다가 보면 동물들도 삐지면은요, 불러도 뭐 반응도 안 하고 그냥 고개 돌리고 있어. 아니면 병든 양, 병이 들어서 불러도 병들어서 아프기 때문에 반응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자의 양입니다. 정상적인 양이라면은 그 목자가, 자기 목자가 부르면은 반드시 반응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가끔 들으시고 들리면은 그때 반응을 하십니까? 듣기만 하고 그냥 묵살해 버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듣고 행하는, 예. 행함이 있어야 그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병든 양이거나 아니면은 시험 들어서 문제 있는 그런 양이거나 아니면 다른 목자의 양이거나, 이런 경우는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 목자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목자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엉뚱한데 결국 사탄의 표적으로 팔려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양들은 자기에게 아쉬운 거, 자기에게 부족한 거,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있으면은 주인에게 그걸 어필을 합니다. 필요가 있으면은 우리가,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양의 음성을 주인에게 들려줘요.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배고프면, 고양이도 배고프면 주인한테 와가지고 야옹야옹 하면서 밥 달라고 자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 목자에게 그 음성도 들려주지 않는 거, 그 담대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생명은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듣는가, 또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오늘 여기 4절에 보면은 앞서 가시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뒤에서 회초리를 들고 몰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양은 예수님이, 이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들 앞에 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장서서 가시면서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앞에 맹수가 있는지, 앞에 절벽이 있는지, 예? 앞에 어떤 가시덤불이 있는지 목자가 먼저 확인하고 목자가 먼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목자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돌보고 양들을 지키려는 그 목자의 심정. 위험을 당하면 자기가 양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위험을 당하겠노라 하는 그 목자의 마음. 그것이 앞장서서 가는 목자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하기에 충분한 그런 목자십니다. 날마다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자의 음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참으로 많은 거짓된 목자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 자신들이야말로 참 목자라고 떠들어댑니다. 비유풀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말하려는 거짓말을 감추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가 하면 짝을 맞춘다 그러면서 성경이 기가 막히게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을 늑탈하는 자인 것을 알고 이상한 소리, 듣지 못한 소리, 신기한 소리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